오늘은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듣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오늘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이란 것은 구약 성경 말하거든요. 과거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과의 전쟁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내가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내 삶의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그러나 구약 시대에 저들이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거울이 되어서 말세를 살아가는 나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죠. 그래서 과거 성경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교훈하고 권면하고 지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보면 연약한 이스라엘이 내 모습이라면, 강대국인 블레셋은 이 세상이고 또 악한 마귀의 권세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만세를 불렀어요. 에벤에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나 악한 마귀의 능력만 보고 기죽지 말고 에벤에셀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만 있다면, 하나님만 나를 도우신다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봅니다. 그게 첫 번째,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다. 사무엘상 7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더라, 이렇게 말했어. 블레셋은 우상을 섬기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 마귀는 틈만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시험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놈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로마를 볼 때마다 사탄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시대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힘 있는 사탄 마귀는 항상 이 세상에서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도전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이김은 하나님께 도움받을 때만 가능하지 나의 힘과 지혜로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가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보면 어느 시대든 사탄은 그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비슷해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을 도와줄 때 감동해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격동해서 시험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이 깊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사탄의 격동을 분별을 못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감정을 격동시키는데 사탄의 역사인 줄 모르고 성령의 감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보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마귀와 싸웠다.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께 나와. 여기도 보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자예요. 예수님까지 시험했어. 근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내므로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연단이란 마귀와 실험하고 싸워서 나중에 이길 수 있는 실력자,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마귀에 속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 생활이 마귀하고 시험하고 실험하고 싸우는 시간이죠. 사탄 마귀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평안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을 보지 못해요. 그냥 시험하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계시록 12장 9절을 가봅니다. 큰 용이 사탄입니다. 내어 쫓기니, 사탄을 두 번째는 에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놈. 그 다음에 마귀, 신약시대 역사하는 놈이죠. 사탄, 구약시대 역사했던 놈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 결론은 사탄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신자든 불신자든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해서 결국 육신은 망하고 영혼은 멸망받게 만드는 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봅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미혹하고 시험하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장난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겠죠. 기도도 많이 해야겠고 또 예배 생활도 충실히 해야겠고 양심도 지켜야 되겠고 그렇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마귀가 보기에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느냐?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좋은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면요, 사탄이 보기는 자기를 무찌르는 성령의 칼을 든 것과 같아.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크게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칼 한 자루 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홈이 부엌칼 하나 만들지 못했어요. 유목민이었어. 그래서 칼과 도끼를 만들거나 다시 나를 세우려면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대장장이한테 만들어 왔다는 거야. 그런데 블레셋 나라는 철병거까지 만들었어. 그런데 연약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란 것은 요즘 말하면 예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 그리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어린 양을 가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마귀를 상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받는 첫 번째 비결은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예배 생활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첫 번째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주어진 시험과 문제와 기도거리를 두고 기도하는 생활.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 생활 충실, 기도 생활에 대한 열심. 이 두 가지를 했더니 응답하셨더라. 무슨 응답이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들 예배를 정성으로 진실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기도 생활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 선자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깨끗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어드리고 그날에 금식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이 우리 마음을 다 쏟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금식한 것은 정말 이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물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온전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도움받는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받아 이기는 외에는 없다. 근데 하나님께 도움받으려면 번제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깨끗한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금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태어난 지 8일 되는 젖먹는 어린 양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모합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합니다. 그 표현이단 말이죠. 역대하 14장 1절을 봅시다. 아비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매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 아사라는 젊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나라가 평안했어요. 아사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왕인데 어떤 식으로 나라를 다스렸길래 전쟁도 없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평안했을까? 7절의 말씀 봅시다. 아사 왕이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결론은 매일 하나님을 찾은 거야.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한 거야.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도움을 갈망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썼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 누가 쳐들어오지 못했어. 늘 하나님을 찾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도우니까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복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고 그 주위에 성읍과 망대와 문과 빗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늘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맞죠? 아사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 사방에 평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늘 평안할 때나 시험될 때나 항상 번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풍년들게, 하나님이 평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또 말씀 봅시다. 15장 4절, 아사왕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음에 저가 하나님을 만난 바 되었더라. 맞아요. 아사왕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환난 때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한 마귀의 도전과 시험은 늘상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능력은 너무 세고 나는 너무나 무력한 거야.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의 요셉이나 다니엘 성공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받는 방법은 예배, 기도 생활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아사왕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환난 때는 더욱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그가 사는 동안에 사방이 평안하고 전쟁도 없고 성전도 건축하고 만사가 형통되었다. 그리고 15장 15절 온 유다 백성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들을 만나 주셨고 유다 나라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더라면 블레셋 나라와 전쟁에서 100% 실패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지.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자. 우리의 힘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으로 이겼거든요. 아사왕도 마찬가지고 다윗왕도 마찬가지죠. 아사왕이 유대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환난 때에는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 구할 때 뜻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구하자. 했더니 백성들이 맹세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가지고 사방이 평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기도거리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니 이 땅에 사는데 악한 마귀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놔두겠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방법은 온전한 번제, 예배 생활에 충실하세요. 기도 생활에 철저.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원래가 강한 자입니다. 천사장이었으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미물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힘으로 이겼다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지 자기 힘으로 이긴 자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든 사무엘이든 아사왕이든 하나님께 도움받는 방법은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성경의 모든 종들이 전쟁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이긴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체가 교만이라니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근데 문제를 만나고 시험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 받는 방법은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복된 방법이 없어요.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사무엘 시대에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하나님께 도움받는 방법은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다. 오늘 우리들도 남은 삶을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의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기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 봅시다.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시간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지인의 큰 우레를 내려서 군사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혔어 그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한 일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환한 대낮인데 애굽 백성들이 사는 데는 정오인데도 칠흑같이 깜깜하게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군인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셔서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승리한 그날에 승리했던 그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큰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로 세우고 외쳐가라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 전쟁에서도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도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라고 해서 에벤 에셀이란 것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라고 외쳤어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더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의미로 큰 돌을 기념비로 세운 다음에 에벤 에셀 하나님이라고 외쳤어.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같이 에벤 에셀 하나님이라고 외쳤단 말이죠. 에벤 에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블레셋의 도전처럼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태산 같은 기독거리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과거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교훈으로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너도 저런 문제 만났느냐? 저 사람처럼 그렇게 하여 너도 그런 결과 얻으라고 권면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문제 속에 있어서 에벤 에셀 하나님을 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생활 충실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음으로 여러분들도 에벤 에셀 하나님을 외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